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44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사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질문은 계속되어 왔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과연 다시 오실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심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리러 오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7절 베드로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후서의 말씀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별일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실 그날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오신다고 말만 하셨으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보존해 두시고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3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성경책을 바꿔야 되나? 자,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오신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주께서 오래 참으사. 참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해서 주님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시간이 필요하면서 대부분 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뜻이 하면 또 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어떤 그런 교회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났더니 뭐 꿈에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불완전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다려 줘야 돼요. 사람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아요.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랬는데 너 이렇게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 해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정말 그 마음이 변화되도록 세상을 향했던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 변화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냥 보존하지 않고 환경 안 바꾸고 그냥 두는 거예요. 삶을 안 흔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대로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안 빼고 햇빛도 안 거두시고 땅도 안 흔드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왜? 변하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려고 드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남아요. 죄는 그만큼 이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도 하나님 심판받을 만큼 차고 넘칩니다. 죄만 본다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멸망당했어야 돼요. 그 죄만 본다면 차고 넘쳐요. 온갖 죄들이 더 많아, 너무나 많아져요. 보지도 못한 죄들, 듣지도 못한 죄들이 이렇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오기 전에 세상은 망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아니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심판받고도 남을 만큼 죄는 언제나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다 회개에 이르도록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지 경험해서 노래한 게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영원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그때만 알면, 그렇죠? 마음대로 살다, 야, 이제 갈 때다. 딱 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실컷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을 그 직전에 하나님이 주님이 딱 오실 때 쫙 옷 갈아입고 나가 어서 옵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행히도 아니 다행인 거죠.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 목사님도 모르고 주님도 몰라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근데 지금 이해 안 가잖아요. 그죠? 적어도 아들은 아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들은 당사자잖아요. 근데 아들도 자기가 언제 세상에 다시 보내질까 몰라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그도 계셨어요. 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아들이 되사 그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동급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추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물론 심판날에 같이 상의해 살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창립일을 언제 할까요? 상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믿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따를 수 있도록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겸손히 하고 믿으시고 맡기고 그리고 존중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그 백성들에게 가장 최선일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믿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체들이 서로 그렇게 믿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야 돼, 내가. 아니요. 맡겨야죠.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지체로서의 그런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은사는 달라요. 그렇죠? 직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좀 이렇게 깨끗이 쓰려고 그래도요. 이렇게 뭐가 묻고 흐르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청소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딱딱딱 정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언제 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알아서 오시겠지. 여름에 오든지 겨울에 오든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그때 추울 텐데 어떡하죠? 예수님 여름에 오시면 어떡하지? 봄에 오시면 어떡하지? 가을에 오시면 좋겠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알아서 오시겠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몰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쓰지 마. 그냥 몰라도 돼.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고 상급을 받는 날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은 심판날이에요.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제삿날인데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전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징조를 알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죠. 37, 3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때와 같다고요? 이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때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 어떤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계속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깨닫지 못했더니 난 장가 안 갔으니까 난 시집 안 갔으니까 난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지금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장가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막 가요. 더 해. 그럼 노아의 때가 이랬는데 지금은요. 노아의 때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임하시는 임하시는 날인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임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도 먹고 마시고 장가갔는데 잘못된 거냐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냐.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냐. 지난번에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얘기했죠. 누가 네피림이라고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 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네피림이 사는 동안에 자신들이 부패되고 또 그들이 부패된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부패되고 그 땅이 부패된 그 부패가 온 땅을 덮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영이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경 영원이라고 그러는데 오랫동안이에요? 영원이면 지금도 성령이 오시면 안 되죠. 오랫동안 함께 아직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왜? 따라합시다. 그들이 육체가 되면. 육체는 뭐라고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뭐라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네피림인 거예요. 나도 네피림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걸 그 노아의 때로 그 징조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18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여.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그런 완전이 아니라 올바랐다는 바랐다는 게 올바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사람이 부패하니까 자기 위해서 사니까 땅도 그렇게 부패하였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과 3층으로 할지니라. 너무 구체적이죠. 시작.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 자, 여기 무엇을 이겼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는데 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대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의인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알려줬다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세상을 멸하실 것과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노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어느 날 지진 오니까 온 이 세상이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노아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했다? 120년, 20년 동안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기다려줬다는 거.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실,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명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했어. 내가 다 이루지 못했어. 방주를 다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들이 너무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인생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래 기다리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도,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안다, 다 알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지,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겠지 알아요, 몰라요? 안 물어볼게요. 알아요. 알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자,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분 후에 인자가 땅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나팔을 불 때 오십니다. 자, 언제 오시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기 전에 오세요. 쏟기 전에. 중요한 겁니다. 쏟기 전에 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악한 영들이 죽은 자를 심판하고 불못으로 던져질 것인데 그게 20장에 나온 둘째 사망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게 중요하죠. 그 진노를 땅에 쏟기 전에. 자, 베드로 전서 1장 7절. 이걸 보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무슨 믿음? 확실한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래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진짜 믿음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냥 말씀하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이 얼마인지 요즘 금값 비싸죠? 근데 그 금보다 귀해요. 왜 금이 귀하냐? 금은요, 불로 아무리 센 불로 지져도요, 그 녹기는 할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그렇죠? 엄청난 열을 가해도 금은 녹아서 정제되고 뭐 불순물 다 떼지고 오히려 점점 셀수록 더 이렇게 순수해지죠. 그래서 정제될 뿐이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해. 금은 어떻다고요?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아. 근데 이 믿음이 왜 금보다 더 귀해요? 불 속에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기 전에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심판받자.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불 속에서 난 불 속에도 견딜 수 있어가 좋아요? 아니면 아예 불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불로 연단된 불 속에 있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믿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이 시대가 노아의 때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그렇죠?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의인이 많다 적다. 노아는 자기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지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많잖아요. 얼마큼 많을까요?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큼 많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40절 41절 시작.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시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몇 사람이요? 노아 때는 한 사람, 지금은 두 사람? 두 사람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재미있는 것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은 밭일하고 두 여자는 맷돌질했어요. 아, 그러면 야,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밭일하고 사람은 맷돌질하고 여자는 거꾸로 사람은 밭일하고 여자는 맷돌질하고. 야, 그럼 맷돌질하고 밭일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농경 사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뭐겠? 밭일이 뭡니까? 밭일 왜 시켰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시켰습니까? 아담에게 밭일 시켰어요. 네가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여야 네 평생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을 갈게 하셔서. 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야, 넌 먼지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그가 죄 가운데, 그렇죠? 범죄했을 때는 그건 누구예요?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밭을 경작하면서 난 먼지야.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먼지야. 이거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밭 갈게 하세요. 그게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벌. 농사 노가다 시킨 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 시킨 게 아니라 난 먼지야. 먼지. 난 흙으로 난 먼지일 뿐이야. 이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경작하다, 아바드, 지난번 뭐라고 그랬으면 이 뜻은 뭐냐면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예배가 뭡니까? 난 먼지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밭을 갈며 땅을 갈면서 예배하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일평생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면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별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살아가는 게 이상해요. 살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나를 살려냈나요? 나 어제 잠들었는데 내가 다시 나를 살려냈나요? 벨소리가 나를 살려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잠자는 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집사님 맨날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지를 그걸 깨닫는 겁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두 여자는 맷돌질이에요. 두 여자. 여자가 뭡니까? 교회에서. 누가 신랑입니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진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남편 어디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진짜 남편 아니에요. 나도 여자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맷돌질하고 있어야 돼요. 맷돌질. 그러나 중요한 건 맷돌질 한다고 밭 간다고 다 가냐?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맷돌질하냐? 너희는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위해서 맷돌질 해야 하냐는 거야. 또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보기에 자기 위해서 내 피림들 말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도 정해줬잖아요.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죠? 피, 동물, 짐승, 나실인, 독주 하나님의 백성들 다 지가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먹으려면 방법을 그렇죠? 먹을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정해. 마시든지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직업이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우리가 술집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돈이 뭐 마진이 크다 해서 우리가 약을 팔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유익인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맷돌 교회가 그래서 맷돌질 하고 있습니다. 자, 맷돌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예요? 왜 맷돌이 나옵니까, 성경에? 언제 나오던가요? 내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죠. 왜 하필 연자 맷돌을 메고 실족해요? 왜 실족합니까? 형제들 왜 실족해요? 내가 잘난 척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집사님 저보다 이렇게 예쁘세요? 실족 안 하죠. 실수하지. 남을 무시하면 그렇죠.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죠. 손가락이 발가락한테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움직여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굽어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또 이 발가락은 또 멍청해서 나는 손가락처럼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은사가 다르고 부름이 다르고 직임이 다른 겁니다. 근데 자기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재물도 주셨지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그 건강도 생명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실족해 하면 뭘 매라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래. 왜 연자를 메고?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게 자기 크다고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교회는 맷돌질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갈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이 뭐예요? 좁은 길 가면 그 끝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문이 나옵니다. 근데 천국문이 있는데 천국문이 작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천국문보다 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갈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천국문이 작아도 내가 그 천국문보다 작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맷돌질 한다는 게 뭐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맷돌질. 그러니까 교회예요. 여자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교회다 십자가 지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산다? 우리는 맷돌질 한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교회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만 있는 거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만 나타나는 거지. 몸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뿐인 것이죠. 맷돌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나를 위해 집사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하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 그럼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밭을 갈든지 맷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만 아픈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무엇이든지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네피림 됩니다. 난 그냥 옛날처럼 또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를,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자,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잠 안 자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 영광 위해서, 나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집주인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뭘 뺏긴다?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그 집에 뭘 가져가겠습니까? 제일 비싼 걸 가져가겠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우리한테 제일 비싼 거. 제일 귀한 거. 금보다 귀한 거. 금보다 귀한 거.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악한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체질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될 그거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돼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작년에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정말 우리 큰애 때문에 내가 12월 달 성질을 내고 내가 다 망쳐버렸지만 이번에 기필코 내가 12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앞에 온전히 살아야겠다. 근데 1월 1일 그날을 가지고 다 망쳐버렸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아유, 참. 한순간이에요. 자동차 핸들 같아요. 그렇죠? 잡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딱 넣으면 돌아가잖아요. 정말 한순간에 돌아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근데 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 힘이 은혜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잡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휘직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중요한 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세요. 본대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 구원받았으니 됐어요. 아니요. 건져서 꺼내준 것에, 그러니까 꺼내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오신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더 나가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래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거 알지만 세상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압니다. 심판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이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리의 빛교회 정말 빛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빛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 빛된 교회로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구원받고 정말 아버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것을 정말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 민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루빨리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곳에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정말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정말 이 지역 사회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정말 아버지 물이 더 바다를 덮음같이 영원을 아는 것이 아버지 세상이 정말 아버지 덮여지게 하시고 아무도 핑계치 못하고 정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버지 그런 일컬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아버지 먼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접붙여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먹고 마시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생물학적인 아버지 힘과 지식과 아버지 그런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정말 아버지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올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매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오늘부터 가지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안에서 인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려 사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자원들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며 정말 살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쓰게 하시고 더 많은 자원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말 세워가는 진리의 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 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